창세기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5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5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해인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돌라오멜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돌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 미스밧 곧 가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계곡에 모였다. 그들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5나라의 왕이 북쪽의 4나라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딤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4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2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달려와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인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은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람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아브람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외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브람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하오. 아브람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요.
시로라기 하나, 신발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챙길 것이요.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챙길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취하도록 해주시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뙤약볕에 그만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 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 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 간다.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의 반죽 속에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옛적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무슬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은 옛 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하라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 세공업자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곳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압의 아들 핫숲이 맡았는데 그들은 풀무 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했는데 그들은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가량도 복구했다. 거름문은 베탁게렘 지역의 지도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맡았다. 그는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새로 만들어 얹고 지붕도 만들어 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의 성벽을 복구했는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부터 인공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은 벳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바니의 아들 르훔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그일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성벽 모퉁이부터 무기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비탈길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맡았는데, 그는 성의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의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구획의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맡았는데, 그는 아샤랴의 집에서부터 북쪽으로 성의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우세의 아들 발랄이 맡았는데, 그는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왕궁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 곧 시위대 뜰과 가까운 부분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맡았다. 왕궁 남동쪽의 오벨 언덕에 살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동쪽 물문의 맞은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는데, 그들은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까지 복구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 곧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들 집 앞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말기야가 맡았는데, 그는 한밑갓 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있는 누각까지 복구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의 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금식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이 각 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브로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요 유대인 마술사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려가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될까봐 힘껏 그들을 회방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옳은 일을 가로막는 원수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장님이 되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그 유대인 마술사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앞을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즉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하여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그 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요청했다. 형제들이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한 후에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번성하게 하셨고 때가 되자 마침내 큰 권능의 팔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의 7민족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 450년 동안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옛적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죽게 다 행한 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뭇 사람들에게 여러 날에 걸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 목격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도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었고 죽어서는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기에 그의 몸도 이제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은 무덤 속에서 썩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기가 막히게 놀라다가 마침내 망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것이니 누군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설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서자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하는 말 끝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과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였고
결국 사도들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곧장 이고디온으로 갔다.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